대만 동부 화련 지역에서는 어제 11시 50분에 강도 6.4의 지진이 일어나서 동영상에 보니까 호텔이 거의 무너져서 기울어진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는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간밤 비록 추운 가운데 또 지난간밤을 지냈지만은 어디 그들만 하겠습니까? 그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언제 나의 이야기, 우리 교회의 이야기, 또 우리 가정의 이야기, 우리 직장의 이야기, 사업장의 이야기, 자녀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기도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똑같은 상황이 어쩌면은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이때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면은 사실 말씀을 전하고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부디 실족하지 말고 이 말씀 기억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합니다. 4번째 지쳐서 기도하지 못한 건 아닙니다. 그만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심에도 불구하고 35절 말씀에서 제자들이 혼장담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흐리멍텅한 그런 정신을 가지고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너희가 다 나를 떠나게 될 거야.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끼어서 맨정신으로 오늘 호언장담하였던 이 제자들의 모습, 그러나 36절과 46절 사이에 기록된 등장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호언장담하였던 그런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시험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겟세마네라는 그런 지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이 지명은 감람산 서쪽 그 기슭에 있었던 한 동산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라는 이 뜻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그 기도의 모습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역은 감람나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감람나무 농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도를 짜는 틀을 말합니다. 기름을 짜는 틀을 말합니다. 이 기름을 짤 때에 그 기름이 어떻게 떨어집니까? 기름이 뚝뚝 떨어지겠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핏방울같이 되었다. 사실 물이 떨어질 때는 똑똑똑똑 떨어지지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진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이 다 빠지고 나면은 진액이라는 것은요 똑똑 떨어지지 않습니다.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간절한 모습과 오늘 겟세마네 기름을 짜는 이 틀이라는 이 지명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37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따로 올라가십니다.
여러 명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올라가셨지만은 기도하시는 그 장소에는 특별히 평상시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기도의 3인방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평상시와는 달리 마음속의 어려움을 표현하셨습니다. 37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만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만 괴로움이 있고 힘듦이 있는 것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마음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어려움과 힘듦과 그 괴로움은 인간이 감히 칠 수 없는 바로 십자가의 무게였습니다. 십자가의 잔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통만을 생각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고통만 생각했다면 우리 일반 인간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의미하였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봅니다. 영적 나태함은 신앙의 실패와 직결됩니다. 예수님이 39절과 42절과 44절에서 이 잔이 내게서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하신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만큼은 예수님도 다 들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십자가에 사람들이 못 박혀서 죽을 때에 어떤 경우에는 몇 시간 만에 죽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 이상 살아있는 그 목숨 그대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모습, 어렸을 때 혹은 청년기 때 예수님께서 왜 안 보셨겠습니까? 수도 없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 죽음을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는 십자가의 그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그러한 고통들이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이 내게서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기도하였습니까? 성경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십자가를 지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늘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셨습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런 모습을 보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첫 번째 보신 모습은 그 자는 것을 보셨다. 그 자는 것을 보신 뒤에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가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두 번째 기도하시고 오셔서 보셨는데 또 무슨 장면을 보셨습니까?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눈이 피곤함일러라. 그리고 또다시 가셔서 기도하신 뒤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보시는 그것을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 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하였던 이 제자들 몇 시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만찬 이후에 배가 부르고 또 이제 피곤한 연고로 인해서 스승이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감당치가 너무나도 버거워서 하나님 앞에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정말로 진액을 다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마다
예수님 마음 가운데 얹어드린 것은 큰 실망감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나태함은 바로 신앙의 실패와 직결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 잔이 내게서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잔은 인간의 앞날이 어떻게 됨을 상징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51장 11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자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 걸음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버려. 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비틀거리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잔을 마셨습니다. 어떤 잔을 마셨을까요? 어떤 잔을 마셨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잔, 저주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이 잔이라는 것은 한 사람과 한 국가와 한 공동체의 앞날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상징할 때에 바로 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오늘 영적인 나태함은 신앙의 실패와 직결이 된다고 하는데 사무엘 하 11장에 보면은 다윗이 바로 그 큰 예일 겁니다. 좋은 예일 겁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강점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서는 하나님께 물어봄이 없습니다. 기도함이 없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붕에 올라가서 벌거벗고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나태함은 그의 신앙의 실패와 직결이 되었습니다. 또 역대하 16장에 보면은 유대의 3대 왕인 아사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아사왕이 얼마나 선한 왕입니까? 얼마나 착한 왕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영적인 나태함 가지고 있을 때 말년에 발에 큰 중병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신앙의 업적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죠.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제가 죽을 병이 들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고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신앙에 실패한 모습입니다. 또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의 직분은 누구나 다 선보하는 또 신뢰할 만한 제사장이었지만은 그가 영적인 나태함 가운데 있을 때, 즉 하나님과의 교류가 없고 하나님과의 교감이 없을 때 그는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위시한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들의 모습은 영적인 나태함 가운데 있었을 때는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모두들 다 비겁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었고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 오순절 이후에 이들의 모습은 어떤지 아십니까? 초대교회는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뽑을 때도 기도하고 사람을 뽑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일꾼을 뽑을 때에 좀 순전한 마음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직분이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바로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을 허락하시는 건데 그 직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는 무게를 실지 않고 그냥 이름 석자 혹은 두자 그 직분에 목숨을 걸게 될 때에 교회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골이 났습니다. 비었습니다. 초대교회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사람을 뽑았습니다. 또 7명의 안수 집사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하고 그들을 세웠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12장에 보게 되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 두 지도자가 큰 일을 당하게 되었죠. 한 명은 순교를 당하게 되고 한 명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5절과 12절에 보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일로 인해서 큰 시험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큰 어려움 가운데 공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알았습니다. 시험이 올 때에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극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바로 깨달았던 겁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시험이 왔다가 아유 연희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해서 삥 둘러가서 다른 교회 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시험이 더 올지도 모릅니다. 환난이 더 올지도 모릅니다. 큰 어려움이 올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는 나의 삶 가운데 불이익이 되고 내 삶 가운데 이익이 전혀 되지 않는 시험거리 혹은 고민, 환난, 어려움이라고 하지만은 이 모든 것도 바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의 이름이든지 고난의 이름이든지 어떤 이름이든지 간에 교회 가운데 임할 때에 여러분 이것을 피할 재주가 있습니까? 피할 재주가 있는 교회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피하기보다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했던 행동에 정반대되는 행동을 통해서 바로 깨어서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을 물리치며 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여러분 두들겨 맞으면은 두들겨 맞는 순간에는 아프지요. 정신이 없습니다. 온몸이 뻐근합니다. 그러나 두들겨 맞으면 맞을수록 더욱더 야물딱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담금질, 하나님의 다듬어 주시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올 때에 오늘 제자들이 했던 것에 180도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나라면 나라, 또 개인이면 개인, 하나님께서 더욱더 단련시켜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전보다도 더욱더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 봅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45절에서 이제 가서 이제 자고 쉬라.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자 이제 너희 가서 정말로 쉬어라. 쉬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의 껴있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얼마나 불쌍한 말입니까? 이제 제자들이 정신을 차린 겁니다. 이제 제자들이 비로소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자, 너희가 이제 정신을 차렸느냐? 이제 맨정신으로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제 가서 자고 쉬어라.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참담한 말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의 깨어있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나사로와 함께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호화로이 살았던 한 부자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부자는요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가 이 지구촌에서 생명이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긍휼히 여길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완이 되어서 죽음 이후에 저 스골에서 어떻게 기도한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정신을 차려도 이제 제대로 차린 겁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파악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실될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를 찾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한 장 앞에 보면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있죠. 집 나간 둘째 아들 돈을 쥐고 있을 때는 하나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요 오히려 짐덩어리입니다. 잔소리꾼이에요. 그러나 그가 돼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사람이면 사람들 사이에서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돼지 사이에서 내 위치를 파악해야 될 때에 비로소 마음이 간절해지고 진실되고 거룩하여지고 신실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에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응답받는 기도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의 한 부자의 기도, 그는 죽어서도 기도했습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크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기도는 응답이 없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과 함께 갈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제목이 시험과 기도인데, 왜 이 기도 가운데 시험이 있고 시험 가운데 기도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바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머리 위에 새가 지나가는 것, 새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사람이 말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다가 똥 누는 것만큼은 우리가 허락해서는 안 된다. 시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데, 여러분, 문을 두드리는데 우리가 내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느 때는 시험이 내게 와서 자꾸만 나의 삶을 두드립니다. 어느 때는 어려움이, 질병이, 또 생활고가, 때로는 고난이 나의 삶 가운데 자꾸만 찾아옵니다. 결코 반갑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느 때든지 이런 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오지만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바로 2000년 전에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첫 번째 책망하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도 시험에 들까요?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도 시험에 들까요? 예, 목사 할아버지도 시험에 듭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시험에 드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직분이 높다, 여러분, 그거는 직책이지요. 그거는 계급이지요. 교회는 높고 낮은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에 이 사람에게는 이만한 믿음이 있으니 또 그만큼 하나님께서 중직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직을 맡겼지만은 그것을 기도함으로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는 주님의 책망은요, 보통 책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직분을 감당하다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 우리 쓸 겁니다. 준비 안 됐나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떴습니까? 시작. 자막 잘 띄워야죠. 그거는 22장 44절이고,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이겁니다.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종국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기 위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에 그 주님의 시신과 함께 있었던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서 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로 준비하게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교감을 갖게 될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산에 드린 공의회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소환했습니다. 그들은 당당히 임했습니다. 그들은 산에 드린 공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기도로 철저하게 준비하였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연고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나태함은 신앙의 실패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인 나태함이, 현실의 안주함이, 게으름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내 피곤함을 틈타서, 내 질병을 틈타서, 또 나의 바쁨을 틈타서 나와 짝하다 할지라도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여서 영적인 나태함은 신앙의 직결과 신앙의 실패와 직결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또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과 결코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기도 동산 울타리 아래서 있었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기도로 준비하지 않을 때에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었던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갈 수 없었다거든 우리 또한 기도로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주님과 함께 갈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고 주님께서 명하신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또 부정적으로 표현됐지만은 그러나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은 기도로 준비한다면은 주님과 어디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든 간에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오늘 또 우리의 마음칸 가운데 심겨주셨습니다. 그저 떨어진 말씀 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판 가운데 하나하나 꼭꼭 심겨주신 생명의 말씀 되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들은 우리 모두 중에 단 한 명도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실족하거나 또 실패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